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홍보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네.
말씀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 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또 하루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역대지하 상하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왕들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왕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예,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를 기록하려고 하는 기록해 두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들의 모습을 보고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고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 거는 배우지 말아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그 역사의 모습을 보고 보는 그 독자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들의 그 과거의 그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라 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럼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참고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하라 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우시야의 이름만 봤을 때 우리 우시야 왕의 일생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남의 일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잘 되었을 것 같다라고 하셔도 좋죠. 이름만 보면은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보면은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시야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시야 왕의 그 통치를 보면요, 그가 16살에 왕이 됩니다. 16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침부터 산수하니까 좀 복잡하시죠. 16살에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으면은 최소한 67세 이상 됐잖아요. 그죠? 당시에 왕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장수의 축복까지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또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이 우시야 왕의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황금기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 외부적으로는요, 블레셋 그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 지중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 지중해 지역에다 그리고 요새를 군사 도시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암몬 그리고 마온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그래서 외치는 굉장히 그 영토가 확장되고 그 지역 그 지방에서 가장 그 아주 안정적인 그런 유다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또 여러 가지 그 건축을 더 확장해서 건축을 하고 뭐 골짜기 문 또 성모퉁이 문 이런 문들을 더 확장을 하면서 또 거기에 망대들도 건축하고 또 농사짓는 것 농사법도 개발을 해서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농업도 활발하게 그리고 산업도 활발하게 그 성장한 그리고 또 군대에도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내외적으로 당시 이 남유다의 황금기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아주 번영기를 누렸던 때가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돌아볼 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 예? 그런데 이 우시야도 이렇게 그 평가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보다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그 일생이 끝까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우시야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 그렇게 큰 번영 그런 유다의 황금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궁에 격리돼서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도 왕들을 모시는 묘지에 이제 묻히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그 마지막 일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시야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잘되게 해주셨는지 쭉 얘기하면서 1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가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한 인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농업과 산업이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굉장히 번영한 국가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러면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다음에 나오는 바로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실패한 이유 뭐라고요? 교만하게 되더니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가 교만해지더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가 이 교만한 그 당시의 율법에서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향을 올리는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말렸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제사장이 해야 되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나타나서 그 성전에서 쫓겨나고 바로 별궁에 격리되고 그리고 거기서 최후 일생을 마감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시아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이는 그가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한 그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하게 된 이유,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스가랴 선지자가 떠난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있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또 이 우시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떠나자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항상 내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내가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의 중심에 너를 두지 말고 누구를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 다시 말해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죄악된 모습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써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 자, 찾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가 또 있었다는 겁니까? 찾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찾다라는 것은요, 뜻이 구하다, 간구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함이 우리 삶에 생겨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사단이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말이 그의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죄 바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먼저는 시작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해요. 예? 시작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삶을 아니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어도 마지막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가고 그 믿음을 지켜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시작보다 완주가 중요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말씀과 기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우시아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바로 교만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시아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은 축복의 통로이며 교만은 몰락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정말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